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의 스토리를 한편의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12제자는 조연과도 같은 그런 배우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빠져서는 안 될 역할들이 또 있는데 악역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주변에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악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이제 묵상하게 되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15절부터 내용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슈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23절부터는 부활의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슈, 세리 같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고 시비를 거는 이런 이슈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만 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악역의 역할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서는요,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질문을 던지는, 말하자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4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왜 모였는가? 그 배경이 조금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절에 나오는데요.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재밌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딱 논쟁을 붙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패한 겁니다.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비상소집이 된 거예요. 뭐하러 모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사두개인들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공격할 궁리를 그러려고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미처 예수님을 공격할 질문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먼저 들이닥치고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예, 대답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대답 이면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수는 다윗의 후손 중에 뛰어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전제가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역으로 말하자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그 대답 이면에 깔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거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답변에 고스란히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너희도 알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 자, 이 질문에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결국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모든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붙들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 붙들고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